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9장 9-7편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의 짐을 끝까지 가슴에 등겨 안고 가시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9-7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두 번째까지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 번째 8절로서 모든 사람에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그 동료들의 믿음을 포함하여 그 믿음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자신의 치명적이고도 심각한 인생 문제, 병고침까지도 단번에 해결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믿음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즉, 중풍병자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지요. 이처럼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믿음은 자신은 말할 필요도 없고 주위와 이웃 사람들까지도 복되고 영화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열병에 걸려 고생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 데려온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의 믿음은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초청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주목할 사실은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과 그 결과 일어난 이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비방하고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종교계에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율법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죠. 실로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을 연구하며 회당이나 성전 등 종교기관에서 회의록과 문서 등을 작성하던 전문 기능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항시 예수님을 비방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거죠. 그러나 이런 불신앙적인 자세는 정작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된 말씀으로 초청받은 성도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성경을 통해 과거 주님의 행적들을 수없이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선열들의 믿음과 그 행위를 통해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중에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같이 주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회방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의 믿음이 여러 동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지 곰곰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자아를 좀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죠. 자기는 바라보지 않으면서, 자기는 살펴보지 않으면서 남의 것만 살펴보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 그 중직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적으로 지식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길래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남의 허물을 그렇게 뜯고 다니는지
우리 주님 앞에는 그야말로 지렁이 같고 건불 같은 것을 뭐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뭐 그렇게 안다고, 뭐 그리 잘났다고 그 난리 부르스들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그런 고정관념에 자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남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시기 질투가 생긴다는 사실,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이 얘기할 때 그걸 더욱더 쉽게 말하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우리 말이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 우리 교회 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관리하는 장로들, 교회 중직 권사들, 집사들 말할 것도 없어요. 싸움 제일 잘하고, 말 제일 많이 많고, 시기 질투 제일 많고, 욕심 많고, 구역질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소수라는 사실이죠.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오두방정을 떠는 건지. 남의 뒤나 캐고 다니고, 남의 허물만을 자꾸 캐고 다니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은 다 그냥 그야말로 그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들의 입에 말은 거룩하기 그지없이 하고, 아주 그냥 남이 보면은 그냥 정말로 아주 인격자로서 남을 할 데 없이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내면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쓰레기와 같은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아주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들 행세를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여러 동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를 끼치는지 정말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반대 입장에 있어서 나는 과연 동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잘못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뭔가 좀 그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잘 덮어주고, 잘 살펴주고, 잘 그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줘야 되는 것인데 다 까발려 버립니다. 그건 온전한 생각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어린아이는 그래도 깨끗합니다.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것보다는 미련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고집불통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의 뒤를 캐고 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크고 작은 인생 문제들로 인해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죄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과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안으시고 가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슬픔과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것이요 기쁨과 평안은 우리 성도의 차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인생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안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것을 끝까지 끌어안으며 수고를 자초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채울하신 주님께 인생 문제를 맡기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은 진수로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시며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자, 9절로부터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죠.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요 본서의 저자인 세리 마태의 소명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당시 마태는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애국까지 연결된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도로를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관세업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야 이곳 세관에서는 세리들이 국경을 넘는 상인들의 짐을 일일이 풀어 헤쳐 검열하거나 아니면 쇠꼬챙이로 짐의 구석구석을 찔러 불법 반입되는 상품의 무거운 과세를 책정하는 광경이 종종 목격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거둬들인 세금 중 로마 정부로부터 각 세관에 책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로마 관리의 공공연한 묵인하에 세리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할 수만 있다면 빌미를 잡아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짜서 로마에 충성하고 또한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착복하는 매국노로 지탄을 받았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매국노적인 죄인들이죠. 뿐만 아니라 세리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동족 형제들을 이스라엘을 수탈하는 율법을 거스린 죄인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기에 여기 본문의 마태 역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매국노요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리 마태가 근무하는 세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요, 제자가 되는 자격은요, 무한대의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영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마태가 이렇게 매국노적 죄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친일파지요. 이완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친일 오적이니 칠적이니 하면서 우린 그렇게 부르죠. 친일파. 친일파라 할지라도 여기 마태가 친노파 아닙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친노파지요. 매국노지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가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죄인이 아니죠.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아주 악당 중에 악인 중에 악인이지요. 우리가 친일파 아주 그 친일파들을 그렇게 보는 이유 같은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오는 자들은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간음한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도 세리 마태만큼이나 거칠 수 있는 성분이 독특한 인물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매국노여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세리 출신이 거룩하신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실로 당시로서는 일대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회방하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은 참으로 좋은 빌미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이런 문제의 소지가 많은 세리 출신자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12절로부터 13절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된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이런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 사역의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님이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12절의 비유적 표현 가운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는 세리 마태의 식사 초대에 응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뒤에 자신의 죄된 삶과 인간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 송별식을 가졌습니다. 10절 이 자리에는 당연히 예수님도 초대되었죠. 따라서 이 송별식에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 그리고 세리 마태와 동료 세리 나아가 마태와 인간관계가 있던 여러 주민들 성경에는 죄인들로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은 어떤 형사범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600여 가지나 되는 많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여 율법상 죄인으로 간주되던 무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헌데 그런 가운데 어우러져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주의자요 율법주의자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반율법적이며 죄악시 될 수밖에 없었지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을 의원으로 비유하시면서 진정 의원을 필요로 하는 자는 건강한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들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여기서는 세리와 창기 등 죄인으로 여겨지던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기득권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병든 자는 여기 세리와 창기 등 가난하고 어눌하고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을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라는 의미예요. 13절 그러나 한 번에 생각해 봅시다. 과연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잉태한 자 가운데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에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바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인간은 다 치우쳐 온전히 쓸모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도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같이 죄인이며 세상 사람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스스로 율법의 대가요 최고의 종교인들로 자처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당시 가난한 자, 병든 자, 박해받는 자, 소외된 자, 세리, 창기 등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심지어 초대 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도로까지 부름을 받았으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신은 주님의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진정 주님으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받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칭 의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진실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하시더라도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사함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를 배척하세요. 13절에 주님은 13절에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원래 호세아 선지자 BC 753년 3부터 715년 당시 거짓과 위선에 사로잡혀 스스로 선민임을 자처하며 의로운 자라 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길로 나아가기를 마치 음녀가 남편을 저버리고 간부를 찾듯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와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기보다는 스스로 의롭다 자처하며 오히려 외식과 위선을 자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거지요. 이처럼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사 항상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나 이 은혜를 배척하고 저버리는 자는 결단코 외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주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심히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이요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식과 위선이 얼마나 추악했던지 주님께서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유대에서는 무덤에 접촉하는 것은 곧 부정을 범하는 일로 간주되었기에 무덤을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회를 칠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나 실상 회칠한 무덤은 썩고 보기 흉한 시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조차 의식법을 준수하고 각종 절기와 제사는 빠짐없이 지켰어요. 게다가 이들은 600여 가지나 되는 율법이 정한 금식과 구제, 11조 의무도 한 채 어긋남 없이 다 준수하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외적인 모든 종교 의무는 다 준행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율법들이 가르치는 사랑의 기본 정신은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죄인시하며 스스로 자만심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실로 신앙의 자만심이 이들의 영안을 가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지요. 그러니 이런 자들이 어찌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었겠으며 나아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교만은 자칫 주님의 긍휼과 은총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한 위치를 망각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만심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알게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이 은혜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하여 있나니라는 고대 헬라 사회의 평범한 격언은 우리 신앙인의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실로 병든 자에게는 의사의 치료가 요구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제 자신의 상한 심령, 죄에 짓눌린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구속의 피로 정결케 씻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만심을 버리고 날마다 자신의 심령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세상의 의원 되신 주님이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심령을 가진 자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3절까지를 살펴보았고 다음 9-8편에서는 14절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9-8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